2023년 9월 17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과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인 리비아에서 물폭탄으로 댐이 가득 차서 무너져서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태풍과 지진을 물리적으로 저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라고 장담을 한다 할지라도 태풍이나 풍수해가 일어나면 농작물의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사는 시작과 중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도 봐야 합니다. 탐실하게 열어있던 사과나 배나 기타 농작물들이 풍수의 가운데서 맥없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자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태풍과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리비아와 모로코가 고난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금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지적하지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 숭배했던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다시는 이전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으로 범하는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들을지어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믿음의 대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개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섬겨오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세상에는 주라, 신이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또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주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주, 섬김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두아디라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라무스와 같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덴 사람들은 다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앞서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자 섬김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인 여호와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또 한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갖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세 분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분, 인간의 언어로 이해되지 않는 신묘박축한 하나님이다. 신기하고 묘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일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신성모독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영의 눈이 가려져서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마음이 닫혀버리면 자기가 기다려왔던 오매물만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저버리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걸 갖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갖다가 성육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창세기 1장 2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한 주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액면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물론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이미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바로 예수를 요한의 약속하신 데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지만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모든 권력을 고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구약 때는 역사의 전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섰지만 신약에서는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역사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죠.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개인이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신이 있다는 의미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주와 신과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 문제죠.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던 삶이었던가. 자, 2장 11,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자, 에베소 2장 2절 이하를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상들을 섬겼다, 알지 못해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믿음의 대상, 성림의 대상이 뭐냐? 자, 115장 4절 이하 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있기 전에는 우리가 원ton 원치 않던 이런 그 상태에서 있던 사람들이었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은혜 입혀서 이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해서 예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참주, 참신, 참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자, 사도행전 19장 26절과 29절에 보면 지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봅니다. 19장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유럽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 말 듣는 그들이 기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죽이려고 덤비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죠.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그러니까 들어가는지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데미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지금 쫓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코도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저 피조물의 존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 수공들을 갖다 만드는 그 기술자들을 충동질해서 지금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을 지금 붙잡고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이죠. 자, 먼저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개인들이 믿음에 대한 성경 존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도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라와 마호메트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같이 이어진다 해도 결국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교는 부처와 석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혼합 종교죠. 그래서 부처의 그 사찰에 가면 대웅전도 있지만 뒤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무속 신앙을 섬기는 삼신가 이런 것도 있죠. 애굽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에 등장하는 그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대상들 믿음의 대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를 태양신으로 섬겼던 사람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범죄한 것은 애굽에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섬겼던 것을 또 만들어서 섬기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수가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정착해서 각 족속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죠. 원래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하기 전에 정착해 살던 7 족속들의 후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밀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또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끝난 종전 후에 모여서 나라를 그 중동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세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지금도 처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믿음의 대상들은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같은 신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시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후대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 시대가 사사 시대다고 얘기하죠. 그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고 사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주고 모든 민족에게 우러러보게 했지만 그들이 다시 배부르고 등뜻하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나 아스타롯 같은 걸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 강성케 해서 그들을 무력으로 치게 하고 회개하면 살리고 이것이 반복된 것이 사사시대다. 자, 사사기 2장 6절 15절 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그
그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 있을 때는 각자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 성령 삼위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받고 들어와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전처럼 또 다시 돌아가서 다른 신을 섬길 수도 분명히 있고, 미혹 당해서 이스라엘 교회에 미혹당할 수도 있고, 물론 더 나아가서 이단에 미혹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고,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열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하여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6절 21절 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는데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이 오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다. 그죠? 지금 이 아합 왕은 그 가나안 원주민입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러니까 나중에 입성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우고, 솔로몬이 범죄함을 통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자로 세워지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그쪽에 그 왕의 라인이죠. 그 사람이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앞선 선조들 조상까지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뭄과 기근이 온 사건이다. 근데 너무나 여기에 많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머뭇거렸다. 자,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너무나 잘못된 그 가르침, 바알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대답지 못한다.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물질 설교에 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축복 설교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면 때로는 화와 저주 같은 거를 전하면 전혀 반응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은혜가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그 중에 생명과 복을 얻을 사람도 있고 사망과 화를 얻을 사람도 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과 복이지만 잘못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사망과 화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사기에 보여줬고 이스라엘 역사 전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이 임하지만 나라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는 사망과 화가 나라와 개인과 가정에 임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나는 접속사로서 반대로 하나 잘 섬기지 못하면 거죠. 그것이 바로 유혹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닫는 것이죠. 자,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째 농담이 아니고 시건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다. 물 밑에 19, 20절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루스드레아 지역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신들 같은 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겼다고 말씀했었죠. 사도행전 14장 8절 1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몸을 통해서 신이 그를 임해서 그 앉은 배 일으켜서 생각하는데 그때 그들은 자기 성경신이 뭐예요? 바로 앞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이기 때문에 제우스 헤르메스가 섬겼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외침이 15절에 있죠.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예수가 요한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지만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가서는 바로 예수라는 이분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너희가 지금 성경 신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참신은 따로 계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게 되면 이전에 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묻지 않고 죄로 묻지 않고 앞으로 쫓는 자에게 영생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전도자를 통하여 기독교가 소개되기 전에 많은 믿음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부처와 석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겼고요. 유교에서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겨왔고, 그래서 그 유교의 역할로 그 영향받은 것이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죠. 조상신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금하기 때문에 유교에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문제와 극명하게 싸움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핵심이 뭡니까? 부모가 생존하여 계실 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실 때.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옥과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고 갈 수도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부자로 살았던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하다 일컬음을 받았지만 또 나사로는 자기가 가진 물질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봉착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다른 사람의 그 상에 떨어지는 그런 그 음식물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의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언제 죽은 후에는 역전됐다 이거죠. 바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난당하는데, 거기는 물 한 모금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세계다. 그랬을 때 이 부자가 나는 이전에 우리 편으로 예수 잘못 믿어서, 예수 안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 잘못 믿어서 이곳에 왔지만 내 형제들이 나처럼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 여기로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미 이 땅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하는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가도, 나사로가 살아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도 오갈 수 없고 또 구렁이 있어서 천국까지 오서 이 땅에 올 수도 없다. 그런데 이 땅에 분명히 현상들은 일어난다. 내가 내 아버지다, 어머니다, 할머니다 나오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일생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빙자해서 오는 거죠. 빙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은 부모가 왔는지 형제가 왔는지 알고 그걸 지극정으로 섬기죠. 바로 우리가 대잡는 것들, 우리가 그런 그 속임 속에 우리는 평생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돌아가셔서 제사 직정선 지는 거 그거 어차피 드리지만 이유는 앞에 말씀했지만 드려도 소용이 없다. 이 땅에 살 때 순종하는 것,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잘 돌아보는 것도 의무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신앙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유명한 그 장수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바로 장보고를 재물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순신 장군이나 남이 장군 같은 장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성황당이나 고목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무당을 통하여 구술을 하고 또 신접하고 때로는 대를 잡기도 했던 것이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결국은 사울왕이 멸망당한 이유를 딱 두 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날을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 달라고 하니까 결국은 신접한 신에게 빙의됐던 사무엘이 통해서 어떤 신탁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사였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준 약속하신 데 있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 부활승천하시고 보내신 약속에 있던 오신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섬기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천지의 창조의 내력을 쭉 설명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시편 136편 1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창조주의 하나님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 9장 6절 38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18절, 또 사도행전 17장 22, 3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비와 또 때로는 해와 또 이런 것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 은총이다. 그 누구나 다 예수 안 믿어도 해와 공기와 또 이런 비나 이런 거는 공유될 수 있죠.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특별 은총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 10장 1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그 의례 의식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이런 말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뚫고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기 이전에 그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누구만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고 그들이 애굽으로 초청 이민 가서 한동안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지만 400년이 흐르면서 아까 앞서서 애굽에서 섬기던 10가지 정에 등장한 신들이나 태양신 바로나 또 금송아지나 이런 것들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게 해놓고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절대 다른 신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안 섬기고 다른 신만 섬기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탐심도 갖고 이것이 다른 신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계명 20장 4절 6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하나님부터 공급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왕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사무엘을 불러일으켜서 신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당하고 그 가문은 멸망됐다. 사무엘상 2장 6절 10절에는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10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안 깨어지면 어디서 깨어진다?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간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기독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수고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제로부터 복음을 받기 전에는 거짓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전제로부터 전에들은 참신과 참주와 참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인도를 받는 일에 전념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